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간증하며 찬양할 날이 온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해도요, 다이어트 할 때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힘든 시간에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요, 힘든다고 해서 다른 데로 마음을 돌려버리면 다이어트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백을 짚어봤는데 운동을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나는 체질적으로 막 강하게 운동해야 되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대. 그래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가리지 말고 막 먹으라는 거예요. 막 먹으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한다는 게 이제 내일로 미뤄졌어. 운동은 매일 내일 하는 거라며요.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한 동기를 이제 부여받기 위해서 한 분을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목재상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뚱뚱하셨는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수술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0kg가 훨씬 넘게 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났는데 지금은 몸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내가 가서 한번 보고 동기를 부여받고. 다윗이 삶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만일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아마 그 고난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만큼 상황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노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상황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대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 구원해내서 그 자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부르짖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의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분명히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상황이 어려워서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400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기억했다고 하지만 요셉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높여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지만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절로부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놀림거리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비웃고 조롱하는 것 중에 아마 다윗의 생애에서는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위가 돼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괴롭혀서 막 쫓아냈다가 다시 궁궐로 와. 그러면 다시 충성해. 그러다가 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소갈머리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를 살려줘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비웃겠죠.
조롱하겠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참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현실이 그러한데 그 다음에는 또요, 현실적인 내가 또 바뀌어요. 뭐냐면 시편 22편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시간이 요만큼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젖을 먹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인간이 그 다윗을 대하는 현실이 있고, 현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은 두 가지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고 강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겠죠. 그렇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고통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뼈를 다 이렇게 마디마디가 어그러졌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디마디 안 아픈 데가 없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하시지 아닙니까? 잠잠하십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원수들이 나를 막 잡으려고 공격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이 공격하는 거 보이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가 내 곁에 있으면 이 환난에도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황소, 힘센 소, 그 다음에 사자, 이런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 모든 환난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서도 다윗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다. 곁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만 사자와 소와 막 황소처럼 막 힘을 가지고 달려들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모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까지 체험하며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리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형제 중에서 막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높여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막 황소, 힘센 소, 그리고 막 사자, 그리고 주변에는 사람은 비웃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절이 그 중요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쩌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을 비웃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송축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이것이 전 이스라엘로 갑자기 확대되어 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키셨다는 거야. 그러면 형제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형제들이. 왜? 그들은 요셉을 팔고 고생을 덜 했죠, 요셉보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이 다윗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편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그 왕으로 나를 왜 세우셨냐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요셉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와 같은 이치로 원리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나를 힘센 그 황소처럼 나를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품고 너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강아지를 내 새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얘는 안 변해요. 사람은 막 변하는데 그건 뭐 강아지를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니까요. 그렇죠? 왜 강아지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를 등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막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여 왜 부르짖는데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막 징징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징징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그래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자꾸 징징대면 어떻게 해요? 짜증 나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게 큰 회중이냐면 누가 보더라도 내 고백에 이를 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 회중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에이 그렇게 멸시하거나 비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리석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은 막 변해서 공격하고 위기에 처한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찬양하며 감사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최고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렇게 찾았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윗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찾고 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너만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함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간증할 날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까지 가느냐면 나라, 모든 나라 이렇게 막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로 자기를 세우고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겨나가면 그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사실은 다윗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물론 고난이 컸지만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누린 복을 생각해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은 사실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내 고난이 큰 것이지, 하나님이 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과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고난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고난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본 거고, 내 고난이 작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고. 변명해요, 제가?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29절에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경배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승리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 하늘의 창고에 그 문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복을 쏟아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기만 행복했나요? 애굽을 구원해냈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어디가 열렸느냐면 하늘의 창고가 열렸잖아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막 고난 중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떻게 해요? 제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간 승리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대로 주를 섬기게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런 어떤 족보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을 전할지어다. 주께서 이를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해요? 이것만이 살 길임이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일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겪었는데 다윗은 자기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까지도 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그 작은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세상에 밝히 드러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해야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우리처럼 야 너는 나를 따랐지. 그러니까 너는 복을 줄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조롱하고 비웃었지.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넓혀야 돼요. 큰아들은 나는 하나님의 명을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일이 없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온 가족에 다 잔치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어떻게 임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응? 그렇죠?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349장